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기준, 또 베드로의 기준, 여러분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응답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도 내가 응답받을 것이 뭔가. 사실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힘이 없죠. 힘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거죠. 분명히 기도하면 율법적인 기도도 응답이 오게 돼 있고요. 신비적인 기도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주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는 역사, 그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삼 저주가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모든 삶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비밀 가지면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지금도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길 원하고 계시죠. 또 이미 하나님 그 문을 예배해 놓으셨죠. 그럼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향한 숨은 계획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죠. 권세.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복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영적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되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과 생명의 비밀을 담아놨구나. 요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31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근본을 이해를 못하니까 단계별로 공부하고 아무리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해도 생명 살리는 일은 아무 힘이 없어요. 또 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이 응답을 잘 받아요. 그죠? 머리 복잡하고 계산하는 사람은요, 야, 이게 성경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막 파고 연구하다가 보면 골치 아픈데, 단순하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구나, 더 이상 갈등할 이유가 없구나, 고민할 것도 없구나, 미래 염려도 할 거 없구나,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내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인으로 서면 되겠구나, 이 답을 얻으면은 그런 문이 열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간 인물들, 잘 아는 대로 노아, 창세기 6장 3절에도 보면 120년 후에 홍수 재앙 내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인생을 여기에다가 올인했어. 올인.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도, 모세야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비밀 말해라, 언약 전달하라고 갔는데 못 알아듣죠. 여호와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해방이 문제가 아니고 강대국 애국과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기에 모세를 쓰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어디에 들어가면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거기에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보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엘리야에게, 그죠?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생명 건 사람들, 내가 죽든 안 죽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그 현장으로 들어갈 사람들, 여기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 속에서, 지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지라도 내게 이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면은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결론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모세와 같이, 또 우리의 삶에도 여호수아 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 교회도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내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지금 에베소 지역, 터키 지역 교회가 못 쓰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죠. 결국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언약의 말씀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 성취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 바로 언약의 여정이, 여정. 언약의 말씀 붙잡는 순간에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쪽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올바른 제목이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아까도 우리 그 렘넌트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학업이, 또 직업이 언약과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 앞에 사람, 사건, 일 모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길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축복이요, 축복. 요셉에게는 그의 인생 자체가 애굽 언약 복음화에 대한 축복을 붙잡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죠. 노예로 가도, 그 악처 보디발에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렇지, 사실은 13년 동안 그런 고생 해봐요. 야, 내 인생이 갈수록 꼬이는구나 이러지. 야, 정말 힘드네. 이거 신앙생활 정말 힘드네 그렇잖아요.
뭘 누려야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배경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 이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럼 오늘 이 베드로의 기준, 여러분 우리는 응답 이후가 중요합니다. 응답 이후. 베드로는 많은 그 기적, 역사를 맛봤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저 아나니아에게 별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어찌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느냐, 이 말 하나 했는데 거꾸로 져버렸어요. 야, 대단한 일이죠. 별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 사건과 함께 현장 속에 막 3,000명 또 5,000명의 막 제자들 일어나고 눈이 휘둥그러졌겠죠. 막 어디 불려다니고 거기다 죽은 다비다 살아났지. 감옥문 열려가지고 사도행 5장에 보니까 감옥에 천사가 와서 문 열어놓고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설교하게 만든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요, 야,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뭘 놓쳤어요? 자기만의, 제가 보기에는 자기만의 시간, 영적 힘을 얻는 시간. 실컷 현장 사역은 되는데 우리 지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캠프한다고 나가 다니면서도 나는 힘 빠져 있어.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을 못 갖는 거죠. 나만의 정시기도 시간, 힘을 얻는 시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응답 이후 우리가 노아 같은 경우도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히 8명의 가족만 살아남아가지고 전 세계가 자기 땅 아닙니까? 근데 노아가 홍수 이후 배에서 나와가지고 술 취해서 추태 부리다가 결국은 이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전도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명 놓쳐버리니까 그때부터요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거지. 노아 홍수. 또 뭐 있습니까?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하나. 그거 잘했어요. 그죠? 예수님 또 죽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꼭 잘한다고 하는 말이, 자기 생각엔 옳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몰라요. 사단의 역사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사탄의 통로는 다른 거 없어요. 응답받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취해버리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솔로몬처럼 화려한 성전 짓게 만들고 그 화려함에 빠지도록 만들고 결국은 모든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요 서서히 완전히 이스라엘을 부패시키는 이런 역사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 그래서 실상은 이 우리가 응답 이후에 여러분의 산업이 혹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잘 되고 있을 그때에 사단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 것으로 잘 되게 만들어 놓고요. 그 틈을 이용하는 거죠. 늘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 베드로가 뭘 놓쳤냐? 말씀의 흐름을 놓친 거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묶여 있냐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열방 사상으로 모든 세계 민족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로, 메시아 사상이요,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육신적인 것으로 지금 응답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절대로 육신적인 응답 못 받아요.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응답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건 전부 다 육신적인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하셔야지. 참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기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앞으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좋은 만남 되게 해주시고. 좋은 만남이 뭐예요? 복음도 없는데 그게 전부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로 만민에게로,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처럼 237개 나라 살릴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갱신해라. 갱신해라. 그렇잖아요. 변신 말고 갱신. 저도 이렇게 보면서요, 요새 큰 건물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큰 건물 보고 저렇게 하려면 방이 한 30개, 40개는 돼야 될 텐데 저 구조되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 보여지더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게 잘 안 믿어지죠, 그죠?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져야지. 말씀이. 하나님 지금 세계 구원을 놓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깐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미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부정한 짐승을 놓고 뭘 지금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모든 사건 일들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왜?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 전할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대 백부장,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상당히 갈급한 자, 그러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 가지고 계시죠. 여기 누가 가야 되겠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 지위도 있지, 이런 사람을 예배해 놨다 이 말이에요. 뭐 어느 교회는 뭐 의사, 교수, 뭐 변호사, 판사 많이 모인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답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경건하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왜 복음 받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사람 많이 모여봐야 그게 복잡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생명 살리는 제자의 모임이 돼야 돼. 그러면서 지금 말씀의 흐름과 함께 가지고 있는 과거의 유대 사상, 체질, 이게 자기도 모르게요 율법주의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11장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요.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는데 오히려 찾아가서 고넬료 집에서 밥 먹고
세례 줬다는 것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가 난리 났어요. 이런 생각 가지고는 세회가 안 되죠. 사실 외국 나가 보면요, 한인 교회들 그 간판 걸어놓은 거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 이태리 가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태리 무슨 교회 이렇게 써놨어.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하죠. 아니 외국 나가서까지 대한예수교회에다 묶어놓는데. 율법주의 사상, 여기에는요 자기의 의가 가장 강하잖아요. 자기 의, 자기 기준. 이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보면은 이번 주에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됐어. 그렇게만 깨닫지. 실상 말씀의 핵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요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대로 지킨다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뭔가 잘못되고 목사가 실수하고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포크레인을 갖다 대는 거죠. 포크레인 가서 팍 찍어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죠? 그래서 결국 답은 그거더라고. 복음 하나 있으면 다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말이 점점 이해될 겁니다. 복음 하나면은 다른 것 다 버려도 내가 다 손해 봐도 괜찮다라는 답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그냥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 복음 하나면 다 끝나는 것이다. 복음 하나. 이게 베드로가 가진 체질은 베드로. 어떻게 그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 통해서 고넬료 가정과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시려고 하는데 자기 기준 가지고 절대로 못 간다는 거죠. 봐보세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종들이 왔을 때 왜 우리를 찾아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또 고넬료가 맨발 벗고 뛰어나오면서 엎드려 절할 때 날 왜 불렀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생명 살리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도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만나지는 것이다. 이 기준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형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 교만한 것이 또 여기 와서도 잘난 체 한다고 그랬지만은 다윗은 뭐라 그래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오늘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에 대한 이유를 찾으셔야 돼. 그냥 막연하게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지 말고, 그죠? 정말로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 내 고집, 내 주장, 내 선입견. 선입견이 어느 정도요? 여기에 재규 같은 아이가 신학을 해가지고 여기에 청소년 사역자로 딱 전도사로 서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면요. 아이고 참 옛날에 엉망진창했던 애가 여기 와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이게 선입견이거든요. 선입견. 아니 우편 배달부가 꼼보든 째보든 무슨 관계 있어요. 편지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 우리 생각은 늘 말씀 밖의 것을 기준하고 있어. 말씀 밖의 거. 야, 저 사람 메시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선입견 가지고 딱 들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할 때는 막 확 달려가지만은 강단 메시지 에이 이게 선입견이라고. 말씀이 지금 역사하는 시간인데
자기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잣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기 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사실은 역사에 났지만 자신만의 조용한 복음 누리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죠? 참 행복한 시간,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시간,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번 주부터 모든 사역보다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치유받는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스케줄 잡으세요. 저는 이번 명절에 성경을 좀 중요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는 이번 주에 그동안에 놓쳤던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구원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뭐 하려고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증인 삼아서 전도하기 위해. 사도행 1장 8절에. 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성경도 모든 불신자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같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성경에서. 사람의 말에 경험에 세상의 훌륭한 위인들의 책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죠. 왜요? 여러분을 빛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성전.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증서죠. 보증. 여러분 보증 선 사람 있어요? 네. 아무나 안 서죠. 보증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최소한도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만이 보증 서줄만 하죠. 네. 성령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보증 서셨어요. 이해되세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가지고 성령이 보증 되셨어. 보증. 기업이란 말은 회사라며 회사. 회사에 보증 섰다면은요, 이거는요 몇 천억 보증 서도 안 망할 정도로 밀어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안 망한다니까요. 구원받으면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분명히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가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고 치유받으시라. 어떻게 해요? 복음이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치유받으면 돼. 아, 복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내 인생 미래 걱정할 이유가 없구나. 치유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선교지로 삼으셨습니다. 선교지. 왜요? 그곳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신 같이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눌려 있어. 지금도 여러분이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가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 거의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눌려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영적으로 보여져야 되지. 명절 들떠가지고 분위기 따라가지고 뭐 간다 그러고 룰루랄라 하지만은요, 갔다 오면 뭐 손목에 밴드 붙이고 뭐, 응?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리시라니까요. 미리부터 제사라는 걸 여기다 꽉 넣어놓고 하지 말고요. 왜 여기다 미리 집어넣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새벽 3시구나. 지금 잠 못 자서 어떡하지? 5시에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졸려서 어떡하지? 생각이 먼저 잡혀버리면요, 하루 종일 피곤해. 그냥 졸리면 자면 되는 거지. 그걸 생각 속에 집어넣고 오늘 일하기 힘들다 생각하면요, 계속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죠. 여러분의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뭡니까? 바로 전도 선교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 20장 24절에 여기에 생명 걸었잖아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사화복의 주관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이 맞죠? 시한부 인생. 몇 살을 살든, 1살 살다가 죽든 100살 살다 죽든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말씀 운동 펴라.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말씀을 전파해라.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말씀 운동만이 흑암을 꺾는 것이다. 생명 운동만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이 일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내세는 분명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보장된 삶이에요. 보장된 삶.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장되었어요.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찬송 있잖아요. 앞서갔어요. 증인의 길로 걸어갔어요.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쫙 서서요.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에 막 박수 치면서요, 막 응원하고 있는 거죠. 김 집사 달려라, 예? 김 장로 달려가라. 계속 박수 치면서요, 증인들이요 힘내라고 지금. 자, 우리의 내세는 뭡니까? 이런 축복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상급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구원받은 자가 우리의 상급이죠. 분명히 데살로니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죠. 내가 말씀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말씀 역사 속에 내 인생 IQ도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케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되는 거죠. 이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는 것이죠. 이때부터 시대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먼저 얻으셔야 돼.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정식기도를 통해서요, 영적 비밀을 깨달아 가셔야 돼.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조명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냥 마구잡이로 오늘 3장 읽어야 되지 읽고 끝나는 건 달라요. 그거는 율법주의 형태지. 말씀을 한 절을 읽어도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은 어떤 나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자꾸만 뭔가 체험하려고 하니까 신비주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면서요, 내가 막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막 얘기하길래 나도 옛날에 그보다 더한 거 체험해 봤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제 제가 옛날 그 선배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투시 은사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 어떤 분들 이렇게 파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랬어요. 집사님 그 뒤에 혹 수술 왜 안 해요? 그랬더니 깜짝 이게 숨겨가지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부터 해가면서 내가 신비했던 얘기를 한번 잠깐 했었죠. 아까도 우리 여기 누굽니까? 소원이 붙들고 발레리나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난 전혀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발리춤을 춘다는 거지. 근데 내가 그랬어요. 다 속았다. 나는 과거에 복음 없었을 때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열심히 헌신한 줄 알았는데 다 속은 것이다. 복음 외에는 나 다 버렸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 신비 체험. 하나님 없는 인생, 열심으로 뭔가 종교 체험,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막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 속의 핵인 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 혼돈, 공허. 사단의 안이 잡혀버리죠. 혼돈, 뭐가 진리인지는 몰라요. 이때부터는요, 막 책도 읽어보고 뭐 철학책, 무슨 뭐 명상책 막 읽어보지만요, 이게 더 사단에 잡혀버리지. 그리고 공허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야 돼.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채워야 돼. 막 화려하게 막 장식해놓고 뭔가 바르고 아무리 해도요, 공허한 겁니다. 공허해. 고넬료라든지 나만 장군, 아무리 성공했지만은 복음 없는 현장, 하나님 없는 현장. 우리가 산남 캠프를 하고 있지만은 법원과 경찰청 현장에 훌륭한 엘리트들 많이 있어요. 경건하면서도 뭔가 종교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인생의 답을 찾아보고 원하지만은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찾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 성취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다. 시편 100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드디어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성취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지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카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스 한번 쭉 빨아 당기고 탁 하고 또 메시지 듣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물론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벌써 생각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 잡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시간,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내가 가지도 않았지만 우리 가정과 친척과 만나야 될 모든 현장에 주의 천사가 파송되는 시간.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전부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모든 만남, 일, 사건, 문제, 모든 것이 뭐와 연결돼야 돼요? 전도. 베드로가 이걸 놓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보면은 21절에도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종들을 지금 보냈는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또 29절에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경상도 말로 암시롱. 알면서도 물어보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네? 너 지금 복음에 갈급해 날 불렀지? 알고서 부른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영적 세계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사도행 12장에 가면 어느 정도로요? 천사가 발로 차서 깨우면서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어느 정도로 무뎌졌느냐? 문에 두드리면서, 지금 초대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로데론 게지바이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해도요, 야 이거 거짓말하지 마, 천사가 보냈지, 천사가 왔지,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무뎌가는 초대교회. 하나님은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세계 이방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한 주간도 내가 이번 모든 명절 기간에도 모든 만남의 현장 속에도 무슨 일로 왔느냐가 아니라 뭐요?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은 예배 놓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능무지가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도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회복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